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던 분이라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여러 번의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요. 개인적 적응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잘 해석하는 열쇠가 11절에 있는데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기록하지요. 그러니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어떤 것을 표시하고 가리킨다라는 뜻인데요. 가나 혼인잔치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것일까요? 여기서 잠시 표적과 관련하여서 요한복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한복음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정교하게 잘 구성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7개의 기적과 7개의 강화, 그리고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세분해서 보면 한 개의 기적과 한 개의 설교와 한 개의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트가 총 7개이죠. 예를 들어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적을 설명하는 하늘의 떡에 대한 강화, 즉 설교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진 것이 총 7세트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구조와 맥락에서 요한복음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기적, 즉 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요. 모두들 혼인 예식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잔치집에 술과 안주가 떨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더 이상 잔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전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항아리 가득 채우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연회장에 가져다 주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신 하객들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기적에 대해서 11절에 설명하지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적이 표적이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 두 번째는 혼인잔치, 세 번째는 정결 예식에 사용된 물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시대가 올 때에 언덕마다 포도가 풍성히 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 포도나무마다 1만 개의 뿌리를 그리고 각 뿌리마다 1만 개의 가지를 각 가지마다 1만 개의 포도송이를 각 포도송이마다 1만 개의 포도알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새로운 날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요에서에도 나오는데요. 요에서 3장 18절 상반절에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아모스서 9장 13절 하반절에도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에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신 새로운 시대는 포도주가 풍성한 시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가득 찬 시대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출발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예언대로 포도와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는 세상,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예식이지요. 이 혼인잔치는 둘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기쁨이 되기에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혼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 그의 백성은 신부라고 비유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첫 기적을 혼인잔치의 기적으로 구성한 것은 메시아 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혼인잔치와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하듯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과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날, 하나님을 거부하며 멀리 떠났던 그의 신부가 돌아오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된 정결수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을 위해서
정결수를 가져다 놓는데요. 사람들은 이 물을 씻음으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정결수는 사람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이 정결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이는 옛시대의 엄격한 규례들이 이제 새 시대의 충만한 기쁨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 정결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면서 정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구나 아니면 도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려고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시대가 기쁨과 환희, 즐거움과 희락의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종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이 땅의 백성들이 생명을 누리는 시대, 칠흑 같은 어둠의 때에 소망의 빛이 비추는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고 따라갑시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희락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